오늘 우리 열재앙 아홉째 이제 흑암이 이 땅을 덮는 이 아홉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올 이 시점에 인류는 마지막 때에 이제 시간으로 접어들 그런 시간들이 왔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홉째 재앙은 이제 흑암을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중동,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세계적인 이 경제 불안 그리고 또 미국 정부를 통하여 관세, 이 모든 전 세계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흑암이고 암흑 아홉째 재앙입니다. 이미 우리의 문턱 앞에 와 있고 또 흑암이 들어오는 이 재앙은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자연의 재해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막을 쓸 수가 없는 자연 재해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서 엄청난 비와 엄청난 어떤 우박이 떨어지고 돌덩어리 같은 그 우박들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치는 그런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시대가 바로 이제 아홉 번째 이 땅은 이 흑암이라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흑암의 시대를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한 만모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돈신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급속한 발전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 거대한 이 퍼즐을 맞추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 모든 걸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이 때를 아홉째 재앙이 들어올 때를 알려줄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아홉째 재앙 흑암이 이 땅에 들어온 이 시대는 이제 모든 것을 억압하는 시대고 모든 것을 법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묶는 시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을 못하게 만들기 위한 바로 그 직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서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릴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4절을 통하여서 그때가 무엇이냐고 알려줄 때 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 같으면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죽노라.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내가 그렇다. 그러면서 날마다 세상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오도 그 모든 걸 주님께 이제 우리는 맡김으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해결을 해서 응답 받으려면 안 돼요. 이제는요. 이 마지막 이미 아홉째 재앙 흑암이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것을 지고 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십자가 지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7절에도 이 아홉째 재앙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될 지금 여러분 중동 전쟁도 이게 생각보다 일찍 안 끝납니다. 벌써 2024년도에 일어난 이 전쟁이 2025년도도 지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이때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의 재난, 이 자연의 재해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샘성교사가 있는 것도 필리핀 사람들도 40도가 넘은 적은 별로 없는데 지금은 40도가 넘는 게 그냥 허다하다는 거예요. 보통 더워야 뭐 30한 7, 8도 이 정도면 덥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41, 2도래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아홉째 재앙이 우리들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이제 기근과 지진들도 일어나서 8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올 때는 이제 이런 일들이 눈앞에 이제 비일비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하는 이 끝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이 뭡니까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충격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런 모든 것이 시작된 이 재난의 시작에 정치적인 고난과 역경, 경제적인 불안정한, 또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재해, 그리고 여러분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그런 안에 이제 모든 것은 그 신 앞에 복종하고 굴복할 그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게 이 마지막 9째 재앙. 이제 흑암이 들어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흑암의 일이 여러분과 우리의 피부에 닿아서 우리가 그런 억압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가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9째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될 날이 이제 눈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구분을 하면,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는 법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구분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교와 구분을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9째 재앙은 이제 여러분 이 흑암의 징조들은 이러한 모든 구조들이 여러분과 우리의 주변 앞에 이제 들어닥칠 직전에 와 있는 이 시대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고전 2장 2절에 얘기한 이유가 이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작정하셔야만이 이 9째 재앙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구별되어 있는 고센 땅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일을 할 때까지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여러분과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때 마태복음은 24장 13절 14절을 통하여서 이제 견디어야 됨을 알려줍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된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고백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바뀔 때까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평강이 편안하지 않아요. 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생명이 안착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고백해야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고 말씀 듣는 안에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안에 뭐가 오냐,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싶은 여러분의 생명이 안착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주님이 응답할 것 같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손을 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안정이 되고 평강이 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반복을 해야 되느냐, 이건 헤아릴 수 없는 반복을 하셔야 돼요. 예. 내가 기도했는데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 지는 겁니다. 1000번을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1001번을 또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서 이제 마지막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제사장 원장 아들로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9절에 가면 이 마태복음은 9째 재앙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앞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같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정도로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앞에 다가올 이 일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9째 재앙이 이 땅에 흑암이 들어오고 이제 어둠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 이 일이 본격적으로 순식간에 이 땅에 점령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악의 세력과 악한 이 세계적인 어떤 이 경제의 불안정을 통하여서, 자연의 재해를 통하여서, 정치의 불안정을 통하여서, 또 거기에 정말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미 만무신이 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를 다 억압하고 마지막 견디지 못하게 해서 결국 장자에 재앙해서 이 부활의 몸을 얻고 추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이 아홉째 재앙은 이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도래한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죠. 질서가 깨지죠.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게 되면 그때 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오는데, 이 인자의 징조는 언제냐? 노아의 때, 노아의 때. 노아의 때 하나님이 이 땅의 폐기함을 보고 재앙을 보고 하나님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게 노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남아있는 7째 날을 다 이루어서 방주 안에 태우면 이제 우리 주님이 그 노아가 마지막 포도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어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개치 않듯 신령한 몸이 얻어지면 이제 우리 주님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아홉째 재앙이 그 직전과 그 일들인데, 이 아홉째 재앙은 땅의 모든 것을 삼킬 거고 아홉째 재앙은 땅의 모든 족속들을 통곡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통하여 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31절과 34절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게 되고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르심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인데 이 택한 자들이 하늘에서부터 저것까지 다 모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제사장들은 땅에서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모은다니까요. 하늘에서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가 된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이라는 신령한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택하고 여러분과 우리를 불러서 이제 사방에서 모은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방에서 모아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이 시간이 이제 우리들 앞에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는 게 이제 9번째 출애굽기 10장 21절을 통하여 흑암이 이 땅에 들어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 이 열째 재앙 두 분류로 딱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나와서 이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이 옴을 말미암아 이 결국 우리 주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죽은 나니가 되면 이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나오고, 그런데 마지막 여기 보니 참하늘에서 범죄한 루시퍼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악성 종교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축 죽음을 통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보니 거기 악성 종교가 나오는데 보니 이 악성 종교는 참하늘에서 루시퍼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그 믿음을 보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얼마나 미혹할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보니 이제 우박이 막 떨어지게 만드는데 보니 마지막 이 몸을 얻어가는데 함의 세력들이 나와서 가나안의 7 정욕에 온상으로 움직여서 여러분과 우리를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이 죄에서 신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또 쓰러져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한 최초 사람에게 적용이 된 이 가나안의 7 정욕은 함이단 말이에요. 함이 이 죄를 범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없이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이 메뚜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먹어치울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또 9째 재앙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벌써 이제 이 끝날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9째 재앙이 들어오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이제 아셔야 돼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제 뭐가 들어온다? 흑암이 있게 될 것이다.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무차별한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자연의 재해,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처처의 기근, 전쟁의 소문,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둠이 들어와서 더 이상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도 못 나오도록 이제 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고, 그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더듬을 흑암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별되어져서 이 악성 종교에서도 이 루시퍼를 안 사람들이고 우박이라는 가나안 7정욕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에 적용한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 약하면 내가 메뚜기에 먹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를 더듬을 만한 흑암인데, 이것이 10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이제 손을 들어서 애굽 땅에 흑암을 있게 하라고 하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 거기에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미션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존재한 세계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늘을 향해 들을 때 모세의 첫 번째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 것은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우박이라는 가나안의 7정욕이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미혹해서 메뚜기 재앙에서 약하고 또 메뚜기 재앙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 그때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져야 다시 니느웨를 보니 이제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남겨두고 있는 거두를 받아야 할 거두라의 자녀도 있고 우리의 마지막 미션도 있고, 이 모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10장 23절에 알려줍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죄와 악이 관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시대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이성을 잃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와 악이 그냥 아주 악우까지 관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까지도 전부 다 이 돈신, 이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하게 만들어서 어린아이들도 돈이면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요. 예.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과거에는 여러분요 어릴 때 전부 내가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소망 갖고 있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소방관이 되겠다는 소망 가진 아이가 누가 있고 나는 경찰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그 자리에 다 돈신이에요. 예. 정말 조그만 아이까지도 전부 다 돈신이 다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시대가 지금은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1절과 11절을 통하여 13절에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니 사람이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다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죄와 악이 온통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 보시기 끝날이 가까웠고 내가 그들과 함께 이제 전부 다 멸할 시간이 완, 이때가 9째 재앙이 인류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류는 이제 이 9째 재앙,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덮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사람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냥 사람이 다 짐승화가 되어 있는 이성을 잃은 이런 세계의 끝날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도래할 거라는 것을 성경은 9째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3절에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다 돈신에 억압당하고 사람이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육체의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진짜 별로 없고 전부 다 이제 어둠으로 덮어져가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한 곳을 지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만 이제 어둠이 못 들어오고 광명이 있도록, 이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들이 이제 9째 재앙의 어둠이 들어오고 주님이 인도함을 받았을 때 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사야가 60장 1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 빛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0장 1절에 얘기하죠. 일어나라. 이제 이곳에만 빛이 들어오고 이곳에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는 그곳,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인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이 아홉째 재앙을 만날 우리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땅을 통하여서 광명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데, 그 광명의 빛이 들어온 자들이 이제 일어나 이 빛을 발할 거예요. 이것이 결국 4대강이 비손을 지나 기용을 지나 히데겔을 지나서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4대강의 비밀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입증하고 확정할 것이고, 이 빛은 이제 이사야가 30장 얘기하잖아. 이 빛은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참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상처를 싸매고 그들의 뭐예요? 맞은 자리를 고치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뭐가 됩니까? 7배가 돼 7째 날의 빛이에요. 7배가 된다는 것은 안식의 비밀인데,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9째 재앙이 들어오면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미션인데, 이 마지막 미션이 이스라엘 땅에만 이 빛이 있었는데, 구별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알려줬던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빛이 이 7배가 더해진 7째 날에 빛과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 원령들이에요. 그래서 살전은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전은 5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는 5장 5절부터 보면 우리는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는 갑자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에요. 빛의 아들들로 낯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걸어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할 사람들이고, 이 빛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과 우리에 나타나서 마지막 미션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 땅은 그러한 9째 재앙으로 이미 접어들었고, 그때 이사야가 52장을 통하여 1, 2절에 얘기하잖아. 이것이 누구냐? 시온에 오를 자들이다. 이 빛이 있는 9째 재앙에 구별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은 광명의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시온에 깨어날 자들이고 그 힘을 다할 자들이다. 결국 시온에 올라가 보니까 이 마지막 생명을 여러분과 우리가 온전하게 거두어서 공중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밖에 없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살아나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서 나도 살고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진 사람들도 전부 다 구원받아야 할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시온에 올 제사장이면 뭘 깨달아야 되냐?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온은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죽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왜 죽음을 자랑했던가? 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든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다해 십자가에 못 박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자랑한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건 어디에 오르? 시온에 오르면 마지막 시온에 있는 임무와 모든 것을 감당해 가려고 그러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모든 자를 살리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어두움과 모든 것을 다 파하는 거라니까요. 여기는 죽음이 아니고는 이 어둠을 파할 수가 없고, 죽음이 아니고는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가나안의 7 종족과 싸우는 데서 딸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이 쏙썩인다. 그게 내가 날마다 죽음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죽었는데도 내 안에 평강이 없어요. 또 남편이 계속 그냥 혈기 부리고 만드는 게 나도 그냥 적용을 받아. 그러니까 죽었는데 또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죽는 길밖에 없어요. 맞아요. 또 죽어야 돼요. 그런데 또 평강이 없어요. 또 뭐 해야 돼? 또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1000번을 그렸어. 아직도 평강이 없어. 그럼 또 뭐 해야 돼?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딱 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죽어보니 어느 시간체에 여러분 안에 없었던 평강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1000번을 해야 될런지 10,000번을 해야 될런지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온에 오르는 것은, 내가 시온에 올라야 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죽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시온에 깨어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들이에요. 그 힘을 입어야 되고, 이 영의 힘이 결국 십자가에 내가 죽은 힘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들, 부정한 자들 다시는 내게로 들어올 수가 없는 이 마지막 끝날에 일을 시작할 거다. 그래서 2절에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요? 이게 시온에 올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자든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들아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들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을지어다. 여러분, 사로잡힌 자들 시온의 딸들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에 여러분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래서 이 아홉째 재앙에 이 어둠이 들어오는 이곳에 이스라엘 땅에 구분된 그 곳만 광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지금 어둠이 들어오는 이 땅이 여러분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 곳만 이 빛이 비춰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여러분 세상에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비춰와요. 우리 마음에 비춰온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빛이 이제 하나도 없어요.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니까. 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면요. 예.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가 60장 3절에 그 어둠이 땅을 덮고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고 만민들이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구별된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이 들어왔는데 그 광명이 우리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열방은 이제 이 열방이 곧 이방이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마지막 자녀가 되는 열왕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 안에 열왕이 되는 자녀가 되는 온영이 되는 이 사람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그들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그래서 눈을 들어 성경을 보고 일꾼이 어떻게 될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모여서 날마다 시온에 올라서니까 십자가 져야 되죠. 그리고 모든 문제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또 해결이 안 되세요. 그럼 또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주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만 계속 진행해 가면 어느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정감과 평강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이 문제를 손을 댈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강이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요. 또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합니다. 또 기도를 했는데도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 더 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또 없어요. 또 죽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또 없어. 그러면 또 죽는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길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면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이 원방에서 오고 또 마지막 복음의 인도함을 받는 제사장들이 이사야서 60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고 그때 내 마음이 놀라고 그때 또 화창해지고 그때 바다의 풍부가 어디로 돌아온다. 이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열방의 제물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와서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서 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애굽 땅에 캄캄한 어둠이 들어오는 3일 동안에 이 모든 어둠이 들어올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에게만 광명이 비추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마지막 일을 하게 준비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땅들은 전부 다 어둠이 꽉 들어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곳은 빛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곳은 광명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모두 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애굽 땅에 모든 어둠을 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8장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이 고센 땅으로 예비가 되셔야 돼요. 그날에 내가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결국 어둠이 들어온 아홉째 재앙에는 모든 곳은 다 어둠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거하는 그곳에 광명이 있었는데 그 광명이 구별된 고센 땅처럼
그곳에 파리떼가 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곳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곳에 메뚜기가 먹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아홉째 재앙에 이 땅에 들어오는 그때 말일날 끝날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진 사람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한테 마음의 평강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들어오면 그것은 응답이에요. 평강이 들어오면 그것은 나한테 이제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안 들어올 때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거고, 더 죽어야 되는 거고, 더 맡길 시간이고, 내한테 평강이 들어오면 이제 뭐예요? 실체, 응답의 시간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는 그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셔야 돼.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9장도 22절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만 광명의 이 빛이 거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 그때 하나님의 짐승에 밟는 모든 채소가 전부 다 내리게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구별된 곳은 고센 땅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때, 출애굽기 10장 이제 24절 가보세요. 여기에 하나의 덫을 바로는 또 놓는 거예요. 마지막 악한 마귀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땅에 그냥 큰 교회를 세웠던가,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이 땅에 뭐예요? 어둠이 들어온 왕들, 어둠이 들어오는 이 땅에 이 상고들에게 복종이 된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자들이 모세를 바로가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제 하나님 섬기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라. 그렇지만 한 가지만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뭐 방해합니까? 네가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어디 너희 어려운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결국 가장 중요한 여기에 양과 손은 뭡니까요? 결국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간 이 세계고, 이 손은 우리 주님이 가장 기쁘게 받았던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의 행함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너는 다 데리고 나가라. 그렇지만 뭐하고는 양과 소는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 거짓된 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지막 미혹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우리 구원받았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걸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5절에 모세가 이게에 대한 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자.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드릴 뭐가 없으면, 희생과 번제물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일지라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함정의 마지막 구별되어져 있는 아홉째 재앙 어둠이 들어올 때, 예, 양과 소는 놔두고 그래 나가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아직도 믿음이 행함이 되지 않은 예수 과거 현재 미래를 믿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면 전부 다 미혹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감추었던 십자가도를 통하여서 로마서 5장 8절이 알려주잖아요. 이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정했어요? 사랑을 확정했는 이곳에 빈손 들고 여러분 그냥 데리고 나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왕이라도, 예, 왕이라도 양과 소를 같은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은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류 출애굽의 이 모든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양과 소를 놔두고 가라고 미혹하듯, 지금 과거 현재 미래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에 아홉째 재앙에 들어오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목되었었는데, 화목된 자로서 더욱 뭐 해야 된다? 살아심을 인하여 너희들이 뭐 받을 것이다.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이 희생을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양과 이 소를 통하여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나가야 할 것을 모세가 요구한 것처럼, 그래서 이 로마서가 8장 그 5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결국 바로가 얘기하는 양과 이 소를 놔두고 나가도 된다는 이 말을 믿고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우리의 복음을 두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왕이라도 이 양과 소를 통하여 반드시 번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될 이 삶이 영으로 따르는 자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이제 구별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의 확정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번제물이 있는 믿음의 행함이 된 이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확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이 얘기하잖아요. 그 확정이 뭐냐?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1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자들이고 그 죽은 자들은 영은 의로 위하여서 뭐한 자들이다.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마지막 이제 우리는 이 몸을 얻기 위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마지막 할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뭘 살린다. 이제 마지막 이 몸을 살린다는. 그래서 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는 이때 마귀는 마지막 이 비밀을 이미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혹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결국은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고 재물이 없어도 그냥 가서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가라. 그렇지만 모세처럼 이 말씀을 깨닫는 마지막 출애굽의 정인들은 반드시 25절에 이 번제물과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번제물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아셔야 돼요. 반드시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뭘 해야 돼요? 못 박힌 난이가 되는 이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모세 때는 양과 소를 통하여 번제물을 우리에게 제사법을 통하여 보여주죠. 지금의 번제물은 뭡니까? 내 자신이 십자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내가 대신 죽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죽음이 되져야만 된. 그래서 아홉째 재앙 때는 이 두 가지의 미혹된 싸움을 통하여서 그저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형식만 갖추은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여기에 끝까지 그 말을 믿고 속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영의 인도함을 통하여 믿음의 행함을 할 사람들과 구분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번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음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2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형이 아니잖아요. 이건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잘 믿는다.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는 것이 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20절에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이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으면 믿음 자체가 헛것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네 믿음이 헛것인데 믿음의 헛것이 없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죽음이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허감이 임하면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하나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아홉째 재앙이 이제 시작되면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행위와 행함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고 과거 현재 너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21절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의 세계, 이삭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믿음의 이것을 실천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26절에 가서 얘기한 게 뭡니까? 야고보가 2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없는 몸은 무슨 몸이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영이 어디 있었습니까? 생혼이 있다가 타락해서 그냥 생혼이 혼이 됐다가 결국 이 혼의 목자 누구를 만나니까 영혼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가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영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혼도 영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이게 다 영혼으로 이제 이 혼도 영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이 몸은 죽은 것 같이 결국 번제물이 없이 그냥 출애굽을 했다는 이 말 앞에는 이 죽은 믿음이 될 것이고, 반드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양과 염소의 무슨 물이, 번제물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십자가의 이 행함이 있어야만이 이 믿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혼미한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 선교 다 하는데도 보니까 믿음의 행함이 안 돼 있는 그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홉째 재앙의 어둠에서 허덕이고 쏟고 미혹당할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그 안에 이삭은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잖아요. 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마지막 아홉째 재앙 어둠이 들어올 때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증거하고 그거를 증명할 사람이 아홉째 어둠이 이제 곧 들어올 이 땅에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모세처럼 복음을 전할 사람이 바로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왕이라 할지라도 양과 소의 번제물이 없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반드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을 알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각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개인이 모두 다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이 되어야지 구원될 것을 우리는 이제 십자가 도를 아홉째 재앙 어둠이 들어오고 이 땅에 들어오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홉째 재앙은 지금 인류의 이 끝날에 와 있고, 이 끝날 많은 고난과 역경 안에 이 중동의 문제, 세계적인 경제 불안, 그리고 이 자연의 재해,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거대한 이 인류의 만모신이 지금 자리를 잡고 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어둠이 들어올 이때에 딱 모세를 통하여서 소와 양을 통한 믿음의 행함을 통한 십자가 도를 알릴 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 바로가 그냥 양과 소는 놔두고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둠이 들어오는 이때에는 심판을 당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이 들어오려고 들어오고 있는 이 인류의 마지막 아홉째 재앙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이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들어온 우리의 부활의 몸의 변동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아홉째 재앙, 바로 흑암이 어둠이 들어오는 이 땅 끝날 바로 인류의 지금 초입에 와 있고, 이 인류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어둠이 덮고 있고 이제 억압을 할 것이고,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진짜 시온에 올라서 우리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하는 거고,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외에는 알기로 뭐한다?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도 시온에 올라서 깨어나서 날마다 이제 내가 죽어야만이, 완전히 죽어야만이 저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완전히 죽어야만이 이것이 응답되는 거구나 라는 주님의 인도함을 깨닫고 아홉째 재앙에 들어오고 있는 이 인류의 시간표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영혼이 없는 이 세계는 다 죽은 세계임을 알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이삭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이 오늘은 십자가의 도다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오는 이 끝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시온에 올라 그 세 가지를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나는 죽었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평강이 없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다른 데로 가야 돼. 또 죽어줘야 돼요. 또 죽으세요. 그리고 또 맡기세요. 또 여러분이 주님께 모든 걸 해주세요라고 이제 맡기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는 이 세계를 시온에 올라서 끊임없이 아홉째 재앙이 들어온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올 때까지, 평강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올 때,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확신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또 다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죽음으로 가야 돼요. 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그리고 그것을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없어요. 또 죽으셔야 돼요. 또 맡기셔야 돼요.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온다? 평강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안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양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찼으면 이제 마음에 이쯤이면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예요?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그때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이 아홉째 재앙, 어둠의 재앙에서 우리는 인내 안에 들어가서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함께 잘 받아가서 마지막 아홉째 재앙을 능히 여러분들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남아있는 이제 5절에서 29절에 이 아홉째 재앙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열째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홉째 재앙이라는 이 어둠은 이제 엄청난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억압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도 경제도 우리가 사는 직장도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 모두가 어둠이 있지만 구별된 이스라엘 땅은 광명이 있었다. 그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할 자들이 나온다. 그 자들이 바로 누구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뭐 줄 때까지 평강을 줄 때까지 반복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아홉째 재앙을 능히 이겨가서 잘 준비해서 25절에서 29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류의 출애굽의 과정 아홉째 재앙, 바로 어둠의 흑암이 우리의 코앞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들이 다 섞여버린 이 끝날 하나님 경제위기, 정치위기, 그리고 자연의 재난의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에 굴복당하는 사람들의 직장의 위기, 모든 것을 억압받고 있는 이 어둠 아홉째 재앙이 이제 인류는 피해갈 수 없는 그 길 앞에 지금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 같은 바로 이스라엘에 속한 광명이 있는 자들이 있었사오니 그 광명이 있는 자들이 시온에 올라서 계속적으로 바울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그때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께 맡기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아홉째 재앙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 마지막 이루어질 그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약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